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귀한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사랑하는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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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상한 심령 치유받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문교회와 서문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여. 어린이와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부흥하고 성장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기도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주여.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하며 하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만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저 좌석에 앉았다가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시간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전염병까지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일계명이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섬기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무 짧은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선지자가 이르되, 바울 사도가 가라사대가 아니라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러한 존칭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들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으리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축복의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조카로 하고서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해라, 나는 그런 반대편 택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져야 됐어요. 왜? 종들끼리 너무 가축과 이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종들이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싸우지 말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뭐 이러면서 이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땅을 롯이 나 저기요, 그렇게 하면서 롯이 그 땅을 딱 차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이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찾아온 천사들을, 그 가정에 찾아온 천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우리와 상관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시켰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봤다,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는 죽었구나.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대면하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또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시내산에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짐승도 풀을 뜯지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시내산을 딱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자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악을 거룩하신 분은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이와 같이 올라오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십계명을 자기가 새긴 거 아닙니다. 올라가서 자기 새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십계명을 이와 같이 기록하는 광경을 모세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새길래야 새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을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무슨 새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돌판 그것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새겨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들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말씀을 그는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해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저 네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모세는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애굽에 가면은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애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굽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곳에 들어가면 내 생명이 끊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지만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떤 땅이냐? 종 되었던 집,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와 같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종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장소가 어디냐? 람셋이지요. 람셋에서 성벽을 짓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벽돌을, 지푸라기와 벽돌을 이와 같이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이 람셋이라고 하는 성벽, 큰 성을 쌓는데 동원이 됐어요. 제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대손손 람셋 성벽을 짓는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성벽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신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이러한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번제니 모든 제사는 다 430년 사는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심령 속에 남은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생활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사는 이러한 삶밖에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바로를 섬기라고 하니까는 바로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강변해서 밤에 또 일하면서 틈틈이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부르짖는 이러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이 종살이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저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2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아주 짧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야, 기가 막혀.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3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사는 동안 다 잃어버렸으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편한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바로가 말하는 이러한 말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나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어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제사도 없이, 예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헌신의 삶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금방 이해가 돼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그때에, 계명을 받는 그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제사를 잃어버렸고, 안식일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지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그 형상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이래 가지고 깎아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이라고 이와 같이 만들면서 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가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론에게 우상을 섬기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쉽게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백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지요. 제일 먼저 주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와 같이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것은 새겨놓고 가야지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자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이 충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내일 목요 전도대가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전도회 원례가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원래 예배로 이와 같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셔서 안수 집사 11분, 또 권사 21분, 이와 같이 3분의 2 득표를 다 얻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또 통계로 이와 같이 또 광고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 우리가 5분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4분만 이와 같이 3분의 1을 얻었고 2분이 이제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득불 이제 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 중에 1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으니라 그랬어요. 다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또 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놓고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이와 같이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3분의 2가 넘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데요, 한 분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3분의 2가 넘더라도 죄송하지만 한 분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일, 기쁜 일, 좋은 일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나면은 꼭 사탄이 틈을 타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사탄은 좋은 때에 찾아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